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알려졌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해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청년의 나이에서부터 29회를 지났기 때문에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는 그 나이 동안 그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언제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 임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고 그 결과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상을 척결한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유다 땅 도처에 있었던 산당들을 헐고 돌기둥들을 부쉈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모세가 만든 고리뱀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자 모세를 상기시키는 유물,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히 여겨졌던 것일 텐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만은 사람들은 마치 그 속에 신격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고리뱀조차 깨뜨려 버렸습니다. 율법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의 열정이 대단히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또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이겠습니다만 그는 계명들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계명들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심으로 그는 언제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열왕기하의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태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배적 세력이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가 그렇게 평안했던 시대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4년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 아시리아 왕인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순망치한이라고 할까요? 입술이 무너지면은 이가 시린 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퍼가 사라졌을 때 남왕국 유다는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까닭을 아주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남하고 유다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혼란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침공했습니다. 그는 사네립은 그의 전왕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정책을 펴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요새화 된 모든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조차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굉장히 재빨리 상황을 판단해보고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 파친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굴욕적이지만은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막대한 재정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내서 사네립에게 모두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들어졌다고 해서 사네립이 군대를 철수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군대 사령관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선동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은 군인이기도 했지만은 외교적인 토론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심리전의 대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묻습니다.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세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말합니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랍사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던 산당과 제단을 허물어 버린 것은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리전의 마지막 대목이 참 절묘합니다. 자기들이 유다와 전쟁을 개시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대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주님도 백성들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남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신은 없다라고 말하므로 그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진을 다 빼어놓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때 랍사게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항복한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정원을 보장하고 그대들이 농사지은 것을 거두어 먹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좋은 땅, 새로운 땅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탕발림이었을 텐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평화로운 세상의 꿈인데 사내립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랍사게를 통한 이 심리전,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왕실과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계층 간의 분열을 만들어내므로 이제 그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인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해서 역사를 일거에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씁쓸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제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는 도덕경 30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장성한즉 늦게 되니 이를 일컬어 도에 어긋난다고 하거니와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발전은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이고 바로 그것이 도의 어긋남이고 도에 어긋나면 끝난다.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역사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한 사람은 지나침은 일종의 화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것, 그것은 남도 태우지만 자기 스스로를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시리아에 닥친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가 만일 히스기야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의 용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존숭심이 절로 느껴집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무너진 그 자리야말로 주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지금 곤고한 처지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